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의심의 소재 그리고 죄악을 기억나는 소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더 의미를 느끼시려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사투리로 하면 좀 내용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런 내용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민주 사회이고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20년 전에 호주제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자율에 관한 것이지 다른 법적인 문제가 해당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최소한 오늘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200년 전에 그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예?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그리고 가부장이 아주 완고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200년 전에도 그랬는데 3,5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시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죄를 시험하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데 요즘처럼 CCTV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의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죄가 있을 거라고 의심이 되면 뭘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제법을 시행할 때는 항상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의심이 되면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무죄하면 물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악용이 되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장 악용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중세 시대에 마녀를 사냥할 때 그러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시점인데 살아나오면 봐라, 마녀니까 살아나오는 거다. 예? 그리고 죽으면 뭐예요? 예, 마녀니까 죽었다. 어떻게 해서도 결과는 똑같이 보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독 여자의 부정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부장이 완고한 시대 가운데 바람을 피거나 배우자를 배신한다면 누가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셔도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세대 위만 가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외도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이 신의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외도를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건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의 상황은 외도를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했다라고 의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의처증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 가정의 문제고 부부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가정이 불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살잖아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이 되는 거죠.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도 이 집안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남자의 편을 드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여자의 편을 드는 가정이 있겠죠. 여러분, 이 양쪽의 경우를 다 상경해 볼 때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너무 억울할 것이고 여자가 너무나 억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이 불화의 문제가 공동체를 혼란시키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냐?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로 상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 3,500년 전에는 이 방법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감정만 나오고 의심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약자인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의 소재를 위해서 보리가루를 헌물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름도 넣지 않고 유향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는요 고운 밀가루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값싼, 사람이 먹지 않고 대부분 짐승이 먹는 그런 보리가루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의심을 받는 당사자를 누구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소재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준비하는 건 뭐냐면 질그릇에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물은 거룩한 물이라고 표현할 때 보니까 물두멍에서 떠온 물인 것 같아요. 그 물에다가 뭘 넣습니까? 이 회막 안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흙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섞었기 때문에 이 물을 쓴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풀게 하는데 이 머리를 푸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나의 상황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뭘 들고 있습니까? 소재물을 들게 하는 거죠. 이 물은 여인이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물에다가 그 성막 안에 있는 흙을 섞고 그리고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기를 빠른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물을 마시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를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잘못한 것이 없어서 죄가 없다면 이 물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체상에 이런 병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의심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물에 대한 효능을 얘기할 때 이 여인은 아멘, 아멘, 그렇게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절차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여인만 단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심하라고 했는 남편도 그 얘기를 동시에 듣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과연 어떻게 될까? 진실이 무엇일까? 거기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게 고대 근동의 시제법처럼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다. 진실과 거짓을 틀림없이 분별해내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가부장적인 사회를 감안해 볼 때 여자가 실제로 외도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남편의 일방적인 질투와 의심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억나는 소재를 통해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여자가 누명을 벗게 되었을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내용이 좀 거시기하다, 요즘에는 그렇다 그러지만 이건 오히려 여자의 권리와 여자의 그런 당하는 약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어떤 규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과 같은 것들을 보면 오늘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차별적이고 여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약자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제해 주고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의심을 갖고 있으면요, 어느 말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갖다 대고 어떤 증인을 갖다 대도 그 사람은 다른 논리로 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을 의처증, 의부증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건 정신병적인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 여인이 받고 있는 의심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벗겨주셨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억울함을 벗게 되겠죠.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심이 가득한 남편은 뭐라 그러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신 것이니까. 그리고 수근수근하던 공동체에서도 뭐라 그러겠어요? 여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여인의 존귀함과 정숙함이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생각해서 잉태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약자, 여자와 아이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라고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함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 그런 것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심의 문제까지도 친히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잉태의 복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고 질투하기보다는 사랑해주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부부들을 축복하사 서로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혼인 서약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도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지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산불로 죽음을 당하였고 또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비를 내리시사 산불이 다 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피해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